오늘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아가파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원수를 미워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게 전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들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법전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프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제 반론을 펴게 되시는데요. 두 번째, 메시아의 메시지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반대로 말하겠다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다가 죽고 그러다가 결국에 메시아가 오신 세대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서 원수는 적군, 우리가 통칭으로 원수하면은 우리나라를 해치는 그러한 상대방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적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되 아가파오하라, 아가파오.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그 동사형이죠. 무조건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겠어요. 저거는 우리 생각과 다른데? 라고 했을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원수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 여러분의 미움이 커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자꾸 커지고 반복되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뭐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시는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메시아의 메시지 2,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이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다른 말씀으로 좀 강조한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원수라는 단어를 박해하는 자라고 또 바꿔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을 두 가지가 나왔지만은 저는 그걸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 말을 같은 동격으로 쓰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권사님들 기도 속에 그 기도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가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되죠. 그걸 생각 잘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구의 성도님들을 계속 어떤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이 처음에 강조했어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이같이 할 때에,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할 때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너희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연합이 될 때에 더 좋은 자녀가 되겠죠. 첫째,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의 인격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아주 풍요한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너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한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그러나 성경에는 그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님의 그 키와 같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예.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조금 더 성숙하셔서 여러분의 사랑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아가페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틀림없어.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도 저 정도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저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는, 저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한국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폭탄 같은 복음이라. 할렐루야. 자, 5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온전함, 온전한 사랑, 사랑의 온전하심이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너희들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할 때가 있지만 등 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인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엄마가 문을 닫아놨어요.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을 엄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아주 설교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설교에 그 마음을 쏟고 있어요. 좋은 설교,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날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구나. 이 설교는 내 입에서 나가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 원고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먼저 큰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목사 앞에 하고요. 세상 얘기 그대로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점심 먹으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또 그 다음 주는 또 안 나와요.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야, 설교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예.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저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철이 없고 세상에서 빠져 있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을, 야, 이 목사가 뭐 하는 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해도 또 축복을 해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의 전부니까, 내 목회 또 전부이기 때문에 더 깊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깊은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내 속에 인격과 인품의 한계가 나타나죠. 성경을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는 기다림이고 연속적인 사랑이고, 예. 얼굴에 티가 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 목사님 벌써 나를 짜증내네. 목사님은 나가 좀 싫은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 많이 기도 중에 울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제 마음에 좋은 설교를 해야지라는 말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전도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가 이루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변화됩니다. 탕자는 돌아옵니다. 탕자는 돌아온다고요.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목회였어요. 예.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부흥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에는 항상 한 영혼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하나님께 욕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는 온전하신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세요.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원수는 가족 안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고요 믿질 않았어요. 아니, 원수가 어떻게 집안에 있어? 네. 원수가 어떻게 집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을 우리가 원수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원수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근간에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나와 간증하는데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어머, 왼수 같은 남편이 이렇게 예뻐 보이다니, 이게 제목이에요. 예. 그 내가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도 여성이니까 어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수 같던 남편이 왼수가 되는 거죠. 그 왼수 같던 남편이 이렇게 예뻐 보이다니, 이런 제목이에요, 간증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젊어서 이 권사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를 성령님이 정말 인도해서 이분이 전도받지도 않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교회 나간 지 3일 만에 화장실에 가서 피를 다 쏟았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당신 죽을 거 지금 와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3일 만에 이 사람이 그 증세가 나타나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교회를 인도한 거구나. 그랬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남편에게 질투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 남편은 술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늘 항상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더 많은 술을 먹고 주사를 하고 구타를 하고 막 후라이팬 뭐 그릇 할 것 없이 던지고 얼굴이 깨지고 치아가 부러지고 병원에 가서 또 새로운 치아를 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교회를 나가질 못하고 그로부터 10년간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10년간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된 거예요. 남편이 왼수가 됐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남편 몰래 기어서라도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만 가서 앉으면 끊임없이 눈물기도 또 그 다음날 가도 끊임없이 눈물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눈물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 게 있어요. 남편을 원수라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성경 기절이 그대로 먹힌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하염없이 울면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요? 그 왼수 같은 사람 나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인가 그 사람에게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확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제목이 뭐예요? 어머, 왼수 같은 남편이 예뻐 보이다니.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예. 남편이 문제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옥토는 어떤 옥토냐? 내 안에서 돌멩이를 끄집어내야지 옥토가 되죠. 내 안에서 가시를 끌어내야죠. 예. 그래서 그 내 안에서 가시를 빼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렇게 왼수 같고 술 냄새만 나던 그 남편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까이 있는 왼수들부터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부모님들, 형제들을 조건 없이 아가파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가정을 괴롭히던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인류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자, 한번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 이 도시를 아가파오, 조건 없이
사랑하자. 자, 두 손 들고 온 세계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